오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로 앞에 연대기 성경의 바로 앞부분에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을 이제 어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국과 또 만물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악할 대로 악해지면 하나님은 결국 그 악을 제거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심판할 때 이제 그 순서로 이사야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그 열국이 쭉 나와요. 열국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제 13장이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 연대기 성경에서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요. 열국의 첫 번째를 아수르부터. 이제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아수르가 그 중에 제일 먼저 제국을 이뤘는데 멸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아수르가 제일 먼저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또 선민의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다가 실패해요. 유다는 살아나요, 아수르에서.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전성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바벨론에게 먹혀가지고 그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그 첫 하나님의 시도, 첫 제국을 심판하는 그 시도를 가장 짧지만 24절부터 27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남유다를 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아수르가 도망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강대국으로 제국을 이루고 전성기 때 유다를 치려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수르를 도망가게 하고 그 후로 그 왕 사네립 왕이 암살을 당해 자기 나라에서 죽고 나라가 거꾸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온 세계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의로움은 축복하고 불의하면 심판한다는 거.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다른 세계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 이긴 쪽이 정의로운 자고 무조건 이긴 쪽이 복받은 자들이고, 세계사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강한 자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우월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점점 악해지고 엉터리로 세계사를 배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정복욕을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거꾸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힘만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경외하려고 그렇게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인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그냥 이 군사력과 경제력 가지고 막 다 흔들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막 쳐부수려고 그러잖아요. 그 논리가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다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이 거꾸러지고 망했냐면 처음 시작은 성경대로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세상적인 사탄적인 방법으로 흔들어 대니까 점점 그 예수 잘 믿던 나라들이 하나님 떠나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 올바르게 세계사를 끌고 가시고 판단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수르를 통해서 첫 번 제국이 첫 번 망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24절에 보면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은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은 맹세를 지킬 힘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거든요.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되는데 오직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맹세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반드시를 2번이나 썼어요. 맹세를 하시고 맹세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건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맹세하시고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하신 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제일 먼저 세워진 제국이 무너지는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꼭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반대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강조하신 거, 그걸 우리가 꼭 눈여겨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그걸 떠나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언이 없다는 거, 말씀한 거는 반드시 이룬다는 거. 두 번째, 25절에 보면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했어요. 당위성.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랬어요. 왜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왜? 선민이 잘못하니까 선민을 혼내키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혼만 내야 되는데 이 아수르는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정복을 하고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나는 이 선민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가지고 타민족과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의 땅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원한 게 아니거든요. 몽둥이와 막대기로 한 번만 때려달라고 아수르를 보낸 건데, 아수르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보겠다고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거에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땅, 나의 산을 짓밟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신 하나님은 공격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먼저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탄이 결국은 짓밟혀서 멸망당하는 게 이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을 떠나게 하고 벗어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선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선민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예요. 항상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법으로 보니까 아수르가 지나쳤어요. 그럼 오히려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보니까 한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는 꼴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메운 멍에를 이제 벗겨주겠다. 이게 당위성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고쳐서 더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지 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잠깐 혼내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시험 당해가지고 하나님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등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취를 시켜주시는 것이 뭐냐면 유다 나라의 사네립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왕, 최전성기의 왕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가장 다윗 이래로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신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가 이사야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개혁시켰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사람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전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나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생각을 해요. 막 갑자기 군인들이 막 나가 죽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은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두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국력이 쇠해져서 점점점 약해지다가 바벨론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죠. 세 번째,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 36절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나와요. 18만 5천의 대군이 쫓겨간 것이 거기 나와요. 세 번째, 26절 27절에 보면 심판의 완전성을 말했어요. 심판은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후유증이 남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26절, 2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뭐 기분 나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해서 심판하는 법은 없어요. 온 세계를 놓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 경영이라는 말은 이 야치라고 그러는데 지혜 또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획해서 하시지 뭐 갑자기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을 향하여 편손. 열방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그 심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드라고 그러는데 능력 또는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과 실행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첫 번 시도를 아수르에게 행하셔서 완벽하게 아수르를 심판하셨어요. 그 아수르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홍수가 내려가지고 한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후의 역사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문헌으로 보면 있는데 실제 땅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가짜 역사인가 보다 했는데 근세에 고고학자들이 그 홍수로 묻혀버린 그 밑에 지하에 그 니느웨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대충 읽고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